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추수감사해야 되나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이 시대가 참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직장이 많이 문을 닫고 또 이런 실업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곤고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추수감사절 생각하면서 유래를 한번 생각합니다. 그 1620년도에 이 청교도들이 북미, 미국을 이렇게 밟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왜 미국 땅을 밟았을 거예요? 미국 땅을 밟게 된 이유는 그들이 영국의 종교박해, 그러니까 헨리 8세, 제임스 1세, 또 찰스 1세 때 16세기 초기에 이 카톨릭이 이 청교도들을 얼마만큼 심하게 박해했느냐, 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도착을 하는데 배 안에서 한 명이 죽고 한 명이 태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해 도착해서 이 102명 가운데 50명이 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질병으로 요즘에 이 질병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감염병으로 당시에 이 풍토병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50명이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칠면조와 감자 요리를 해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셋째 날에 이제 인디언들 한 90여 명 초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먹게 되고 나누게 된 것을 이제 추수감사 유래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추수감사를 볼 때에 우리는 환경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면은 우리는 항상 그 해에 잘된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다, 때로는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며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번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 시편 107편은요 105편, 106편, 이 107편을 함께 이게 세트로 묶을 수 있는데, 이 107편은 바벨론 포로, 그러니까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제1의 출애굽은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라면 제2의 출애굽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나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에 임하게 되었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는 이런 신앙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혹독한 고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때가 70년이 지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1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그는 선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것은 토브, 굿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좋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선하신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인자하심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자비와 긍휼을 한없이 베푸시는 것을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 인자하심을 한없이 이렇게 베푸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푸셨느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우리에게 지금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속량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사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가를 지불하신 사건, 생명을 지불하신 사건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대적의 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꼬여서 자기 부하를 자기의 백성을 삼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우리에게 다시금 메시아 언약을 주셨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손에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너에게 그것을 먹게 하였느냐? 누가 너에게 꼬임을 가지게 하였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 그 꼬임은 우리는 이 아내가 그랬다. 또 이 뱀이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 뱀은 결국에는 성경에서 마귀 사탄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흩으셨죠.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이제 에서의 이 죽음의 손길을 피해서 하란 땅으로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데 베델에서 꿈을 꾸고 주님을 만나는데 그 꿈 속에서 이제 사다리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집이 하늘의 문이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겠다. 자, 창세기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13, 14절에 보십시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처럼 어디로 가든지 동서남북으로 가든지 다 복을 받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럼 다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사방에서 모으셨다 이 부분을 한번 다시금 생각해야 됩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한 것을 말씀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성읍을 설명하고 있고 광야 사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읍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보호되고 안정된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 사막길은 이 방황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 동서남북을 설명할 때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읍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성읍에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이 흩으셨더라라는 것을 지금 이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에게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다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바벨론이라는 아주 사악한 나라, 거기에서 그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심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임하셔서 고레스 왕에게 너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역대하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삶이 되지를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흩으셨는데 다시금 그들을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으셨을 때 주님의 품 안에서 거주할 성읍에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왜 바벨론으로 갔는지 4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이 말씀대로 행치 않아서 이들을 광야 사막길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목이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건지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짖으면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을 주시고 또 채워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더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반역의 대가로 포로 생활 가운데 이 결박당하여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이 결박당해서 있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에 보면 삼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이제 눈알이 뽑히고 이 맷돌질을 갈며 살아가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흑암과 곤고와 이 쇠사슬에 매이면 그랬습니다. 바로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저부터 포함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과연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항상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43절의 말씀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이 지팡이, 인생의 많은 이 힘든고 어려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적으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사건,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또 대대의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의적으로 주님을 반역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줄을 끊으셨도다.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매질을 하시면 상당히 아픕니다. 아픔을 우리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하니 우리가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또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아니하도록 겸손하게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단어적인 그저 언어 유희로 이렇게 겸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우리의 고통이 짓누를 때에 내가 이제는 몸과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중병에 걸려 식음을 전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인생들, 그들은 이 죽을 지경이 된 이스라엘을, 죽을 지경이 된 우리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이 더 이상 들어가질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힘들 적에 밥이 넘어가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중병에 걸려 있는 사람처럼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식을 먹고 쾌락을 즐기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이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구원하시는데 그것을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감사를 그냥 감사, 어느 유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제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다라고 하면은 그냥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감사제라는 것은 제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노래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의를 표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도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감사해요. 그러면 뭐 연필 한 자라도 주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해야 되지. 그냥 말로만 감사해요,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또한 우리에게 네 번째로는 23절에서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네 번째로는 광풍을 만난 선원들을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28구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도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이 70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고난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그때그때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갈릴리 바다에 큰 광풍이 일어난 것을 많이 봅니다. 요나서에도 요나가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망가다가 이제 바다에 이 배 맨 아래층에 잠자고 있을 적에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배를 침몰시키려고 할 때에 선원들이 나와서 각자 신에게 구하라 했을 적에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을 듣지 아니할 때에 광풍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께서는 그
배를 타고 가시면서 고물 배 뒤편에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시험하는 바람이었어요. 광풍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주님을 누구로 알고 있느냐? 여기에 보니까도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꾸짖으시는 것을 보고 누구기에 이렇게 잔잔한가, 주님의 말씀을 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깨우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곤란, 곤고, 환란,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또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그 귀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이렇게 경랑으로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다고 또 부르짖으면 헤세드, 그 은혜를, 한량없는 은혜를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것처럼 그 잘못을 할지라도 다시금 돌이켜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절인데요, 감사는 환경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는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으로 살아왔으며 어떤 감사로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돌이켜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청교도인들, 퓨리탄이라고 하죠. 한가하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무엇을 한가하냐?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대적자들의 손에서 이렇게 한가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감사를 드리는데 힘들고 역경 가운데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성경은 감사하는 찬양이 나올 때마다 그게 어떠한 감사로 드리게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66장에 보면 다 감사드리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분은 링카르트 목사님이신데요. 이 16세기에 이 흑사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의 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이렇게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는 것, 또 국가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싸우는 것, 그러나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신자끼리 싸우는 것, 이 신자끼리 싸우는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 16세기의 이 흑사병에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50명이 죽은 것입니다. 물론 자기 자녀도, 아들도 죽고요. 그런데 그때의 역대상 이 29장 13절의 내용을 참조했는데요. 다윗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준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것뿐이에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 4번에 걸쳐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그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이루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려고 해도 신앙이 흔들리고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물질 때문에 흔들리고 이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이 나를 속량하신 것, 오늘 1절에서 2절에서 함께 보게 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으로부터 모으셨도다. 4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우리에게 4번에 걸쳐서 광야 사막길과 쇠사슬의 매임과 또 우리에게 음식을 못 먹는 이런 매여 있는 것과 또 질병에 걸려 있는 것과 또 광풍에 이렇게 있는 것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신앙을 바르게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추수감사절에 드리는 것, 농사 진 것,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감사할 것인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대신 지시고 나를 속량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로 항상 감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